할렐루야. 1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이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아까 4장 44절과 비슷하게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드바림인데요. 우리가 신명기가 거듭된 계명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마치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처럼 5장의 10계명이 그 본문 말씀이 되고 또 26장까지 그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와 해석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10계명을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왜 다시 한번 10계명을 묵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행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계명을 듣고 그 10계명을 정말 마음 깊이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참된 의미와 1계명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10계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이라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또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론이 되는 5장 6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십계명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도덕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신명기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언약이 곧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포하셨다.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우리와의 사이를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데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때 하는 결혼 서약, 혼인 서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이제는 따로 있었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혼인의 서약인 것이죠. 그래서 혼인 서약, 결혼 서약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남녀가 혼인 서약을 통하여서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혼식 때 하는 서약의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평생의 돕는 배필로 맞이하고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결혼의 서약을 통하여서 남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부부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관계로부터 배타적인, 서로 둘에게만 종속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감히 대등할 수 없는 관계요, 서로 연관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생겨났으니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도 이 언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4,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을 가나안 땅에 함께 차리자고 손잡고 그 신혼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명령을 뛰어넘어서 남녀가 서로 평생 서로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혼인 서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언약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고 네가 이렇게 외모를 꾸미면 내가 결혼해 줄게 라는 조건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명령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못 지킬 만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함께 즐겨야 할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만 사랑할 거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쉽게 하면 신약에서 두 마음으로 표현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세상도 함께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마치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데리고 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불손한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고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심, 재물, 쾌락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성적이, 이성교제가 외모가 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녀, 또 성인들에게는 돈과 명예의 권력, 이외에도 하나님만큼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두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결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명령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문당하고 파혼당하고 결국 버려져 지옥에 가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계명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언약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1계명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심으로, 예전에는 너희가 이 계명이 너희 바깥의 율법으로 두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명령을 친히 새겨주겠다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새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계명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제1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10계명을 오해하지 않고 10계명에 담긴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나, 하나님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10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